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사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이 주 없는 나의 삶이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에 주 없는 나의 삶에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함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주 없는 나의 삶에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다시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저희의 마음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이곳에 임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했는데 이번에는 가사에 한번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을 부르면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기도하심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이 이번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현장에 친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고등부애들이 이제 새로 시작된 새학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우리는 그걸 믿죠. 그것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 40일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금, 월화수목금 매일 평일마다 5분 묵상, 음악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드릴 텐데 그것을 듣고 묵상해서 댓글로 인증하고 참여해서 포인트도 정립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녹음하고 다 편집하고 전사님의 정성과 노력을 꼭 봐주시고 사순절 묵상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좀 웃으면서 인사하고 말씀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죠? 현수막 새로 바꿨어요. 네, 이쁘죠? 뭔가 사순절 분위기가 좀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차영 쌤이랑 같이 만들긴 했는데 차영 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옆에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네, 인사해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네, 끄덕끄덕.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네, 제가 밸런스 질문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는 이 둘 중에 겨울에 에어컨을 트는 게 더 나으십니까? 아니면 여름에 히터를 트는 게 더 나으십니까? 네, 어떤 게 나으세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겨울에 에어컨 트는 게 낫다. 손. 오, 대부분 겨울이네요. 그러면 히터 트는 게 낫다. 여름에. 유민이, 유민이랑 서연이 딱 두 명밖에 없네요. 네, 대부분 겨울에 에어컨 트는 게 낫겠죠. 네, 여름에 히터 트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선택했을 텐데 여름에 히터 트면 뭔가 답답하고 네, 근데 겨울에 에어컨 트는 것도 굉장히 춥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월 200 받는 백수와 저기 보이시죠? 새우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세금 뗀 거예요. 네, 세금 뗀 거. 이게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금 떼고 600.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200을 선택한다. 난 먹고 놀고 200만 받으면 된다. 네, 두 명이에요, 두 명. 네, 준영 쌤이랑 윤서예요, 윤서랑. 네, 그러면 월 600, 세후. 와, 역시 선생님들은 다 세우. 선생님들 다 세우네요. 네, 네, 역시 세후 600이 최고죠. 나중에 직장인이 가보면 네, 새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네, 새전과 새우가 많이 다른데, 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밸런스 질문입니다. 선택하기 어렵죠. 네, 각자의 가치관마다 다 다르게 선택하죠. 누구는 에어컨 트는 거, 누구는 히터 트는 거.
이렇게 각자의 가치관에 맞춰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방금도 선택하셨죠? 손을 들까 말까. 안 들었던 사람은 내 머릿속에 들을까 말까 선택을 했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선택을 했죠.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밤에도 선택을 하겠죠. 몇 시에 잘까? 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100만 원이 있고 만 원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100만 원을 선택할 거예요. 왜 그럴까? 만 원보다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큰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가치관이 아니라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만 원보다 100만 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 원을 선택하면 호구이고 100만 원을 선택하면 잘한 거죠. 아니 당연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조금 더 나은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나한테 조금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의 여정을 걸어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요? 오늘은 이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딱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 대부분 양에 대한 설교를 해요. 양은 어떻다. 잃어버린 양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중요하다. 양을 너무 사랑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근동 저기 마장동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닌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달리 생각해서 예수님의 선택은 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네. 자,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약 1억 정도 된다고 쳐요. 대략 1억이에요. 1억. 1억이 되는 양이 무려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나한테 총 재산은 100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한 마리를 냅두고 99마리를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한 마리가 1억이라고 친다면 1억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99억을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100이면 100, 다 99억을 선택합니다. 99마리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들에 두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 황폐한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광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탈레이포라고 해서 버리고 가다예요. 버리고 가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99마리의 양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헬라어 번역으로 본다면 들에 두고, 이 들에 두고가 아니라 황폐한 광야에 버려두고, 이것이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연약한 존재예요. 피라미드 구조상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이리와 사자가 늘 그런 강한 동물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그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혀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을 광야 한복판에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떠한 상황에 비추어서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99마리가 중요하다, 한 마리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99마리를 버려둘 만큼 그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하자면 99마리를 황폐한 광야에 버려둘 만큼 99억을 잃어도 그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초점과 사람이 보는 초점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요, 당연히 99마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99마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99마리가 중요하지. 당연히 99억을 잡아야지. 당연히 10,000원보다 100만 원을 잡아야지.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 라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정신이 나갔나? 의아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99마리가 들에 두고 울타리에 두고가 아니라 황폐한 광야에 버려두고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마리가 바리새인과 함께 듣고 있는 청중, 죄인과 세리,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앞잡이 같은 저런 새끼들한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외된 죄인에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간다고 했을까? 왜 그들을 선택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는 99억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옳아요. 바리새인이 맞아요. 왜? 바리새인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교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99마리인 그 바리새인을 놓치고 1억 원, 한 마리밖에 안 되는 죄인과 세리를 잡는다? 이것은 미련하고 호구고 말도 안 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99억을 놓치고 1억 원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은 귀하고 귀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양 한 마리인 나, 그 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온몸이 찢기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말도 안 되는 비참하게 그 신이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밖에 안 되는 나,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99마리가 별로 안 중요해서일까요? 아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비밀의 핵심은 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양 99마리를 황폐한 광야로에 버려둘 만큼 너희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아내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미련한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 나 하나 때문에 신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행동입니다. 99마리를 놓치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행동이에요. 그 한 마리가 저고
그 한 마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 한 사람인 우리는 99마리를 다 버려둘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나의 목숨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0,000원짜리면 10,000원을 줘야 돼요. 동등한 입장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동등한 거 아니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선택에 밀어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조금 희생한 것이 아니라 거의 낭비하셨습니다. 왜? 수천, 수억, 수천억을 주어도 안 될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두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완전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사람에게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저를 산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한테 노예인 이주보를 팔았는데 1,000,000원이래요. 그러면 저의 몸값은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의 몸값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신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99억을 버려둘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조범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이 존귀하고 조범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놀라우신 신비예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완전한 희생이에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불도 한번 꺼주세요. 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 나온 이 아들이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의 선택,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선택, 제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존귀하고 조범한 자예요. 이 놀라우신 복음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게 되면 이 복음의 신비가 뚫리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희생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려면 신의 자리에 있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비해 얼마나 작디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면 예수님의 희생이 몸소 깨달아집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의 역설이, 복음의 비밀이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희생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악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주보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하신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고 그 격차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였던 99마리를 광야에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억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였던 99억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인된 나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역설의 크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복음의 깊이가 달라져요. 이 완전하신 희생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죽도록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을 통해서 그 깊이를 조금씩 점차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함께 사순절 묵상을 연습해 볼 거예요. 네, 막상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평일만 전사님이 매일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짧은 묵상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그 영상이 링크가 딱 올라오면 5분에서 6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매일 전도사님이 묵상할 찬양 한 곡이랑 아니면 가요 한 곡, 그리고 그것을 전도사님이 묵상한 내용, 그리고 묵상 포인트, 그리고 오늘의 질문,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듣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을 듣고 평일마다 주어지는 그 음악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을 합니다. 영상 안에 있는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의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멜로디와 함께 가사를 묵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전사님이 보여준 5분에서 6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묵상, 그것을 각자 찬양을 듣는 것. 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와 함께 그 가사를 생각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음악 묵상이에요. 저도 그렇고 흔히 우리가 찬양이나 가요 같은 것을 들을 때 가사에 집중하기보다 멜로디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멜로디부터 듣고 가사에 그 다음에 가사가 들려요. 이것은 음악 듣기예요. 그런데 음악 묵상은 반대예요. 가사를 먼저 유심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관점을 다르게 보고 이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가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묵상 훈련이 되셔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문을 생각해서 아주 짧게 한 줄에서 두 문장 정도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셔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마다 포인트가 쌓여서 자세한 거는 광고 시간에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링크 한번 띄워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링크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 아직 그 보시면 이거 그 더보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더보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오늘의 질문 이게 제 아이들이거든요. 보도사 제 아이들인데 여기 보면 오늘의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미래의 나는 누구입니까? 유튜브 댓글을 하면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더보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누르면 여기 묵상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게 오늘의 찬양이에요. 오늘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제가 다 묵상으로 남겨놨거든요. 그걸 듣고 이 묵상 오늘 찬양을 각자 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 한번 켜주세요. 동화가 생각이 그 좀 처음부터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줄거리를 오늘 묵상할 곡은 거무나 아름답다입니다. 전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한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 아기 오리 한 마리 태어났는데 외모가 완전 다른 한 아기 오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오리는 주변에 살고 있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상하게 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넌 죄인이야. 넌 세리고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애야. 하면서 그 외모가 다른 아기 오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아기 오리는 괴롭힘 속에 숨어 있고 도망치고 나는 뭘까? 나는 정말 그들 사이에서는 검은색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된 아기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 아기 오리는 거무나 알고 보니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우리는 백조일까요? 아니면 오리일까요? 우리는 백조도 아닌 오리도 아닌 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이런 가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고 길을 헤매었고 나의 예수님은요. 나의 마음속 한구석 아무도 오지 않는 먼지가 쌓인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따라다니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 한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주었단다.
너는 나의 눈에, 너는 나의 시선에 거무나 아름답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술라미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계달이라는 민족은 목축을 하고 굉장히 거칠고 아름다운 여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성적인 모습의 민족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딸들은 외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라서 계달처럼 보이는 나를 욕하고 너는 왜 여왕의 자리에 있는 거니? 너는 왜 솔로몬 왕 옆에 있는 거냐? 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계달처럼 거칠고 남성적인 검은색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하게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는요, 계달인 것 같아요. 오리인 것 같아요. 초라하고요. 공부도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늘 불안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엔 나는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검은색처럼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나만 아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하고 검은색 죄인입니다. 성별, 나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스펙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는 미운 오리가 아닌 화려하고 매력있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조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묵상 포인트는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으십니까? 그런 부족한 나에게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나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 아름다운 점을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질문은 미래에 기대하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한 5분에서 6분 정도 밖에 안 되는 이것을 제가 매일 올려드려요. 네, 매일 다른 찬양과 매일 다른 가요랑 매일 다른 묵상 포인트랑 매일 다른, 그러면 맨 처음에 그 가요가 있으면 그 가요를 쓴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유가 이것을 썼다. 그럼 저는 그 의미들을 설명해 줘요.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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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졌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다. 그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그것을 듣고 그 아이유의 노래가 있다면 그 아이유를 노래를 그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면서 나한테 오시는 그 마음,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의 질문을 딱 보면서 오늘의 질문에서 한 문장 정도 짧게, 예를 들어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일 컨텐츠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30일 동안, 40일 동안 매일 다르게 올려줄 거고, 저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예엘 쌤의 목소리도 제가 따와서 편집하고 이렇게 할 거고, 선생님들한테도 부탁해서 네, 목소리를 따와서 약간 라디오 같지 않아요? 네, 잘 자는 것 같던데, 유민이 잘 자는 것 같던데. 네, 약간 라디오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밤에 들으면 잔잔하고 이게 제 목소리 달달하진 않지만, 네, 성시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을만 합니다. 네,
하루에 5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거 편집하느라 정말 막 밤새도록 밤새진 않았지만 정말 힘들게 편집하는데 정말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모임 때는 아까 검으나 아름답다 이야기했죠. 그 검으나 아름답다 찬양을 짧게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그리고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눌지 나눠보고 그리고 직접 전부 다 여기 들어온 전부 다 유튜브 댓글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밤 모임을 통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올려드릴 그 기쁘게 받으실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을 받아주소. 여기 쓴다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깊이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사순절에 들어갈 텐데 사순절에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이 묵상을 함께 잘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렇게 거룩하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물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선한 곳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는 그 앞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여기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리고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매일마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요즘 때가 때니만큼 참 어려운데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에 많이 나오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만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는데 그 먼저 오늘 이찬원 선생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우와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은 박준영 선생님이시고요. 봉헌은 서연이 이서연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말랑말랑 제자학교가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사순절 음악 묵상을 전사님이 지금 우리가 테스트 영상도 보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사진으로 안 보여주시나요? 그 광고? 네, 이거를 좀 크게 보여주세요. 자, 궁금해요. 사순절 묵상. 자, 묵상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요. 자, 사순절 묵상 왜 하는 걸까요? 자, 1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2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 3. 묵상 훈련이 되어서 삶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4.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알기 위해. 네, 이렇게 있고 또 요즘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일들이 많은데 이 시간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자, 아까 우리가 지금 전사님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도 나오고 아가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묵상 영상을 올려주셨잖아요. 그 영상을 전도사님이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매일 밤 10시에 올려주실 거예요. 내일 10시부터가 되겠죠. 10시에 그걸 올려주시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5분에서 6분가량 되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은 이런 내용이구나.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거고 오늘의 질문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유튜브 아까 보면 더보기란 보여주셨죠. 거기에 그날 오늘 만약에 했던 찬양이 거무나 아름답다면 그 링크 더보기란의 링크를 열면 그날 해당하는 찬양 혹은 가요가 링크에 연결이 돼서 뜨겠죠. 그럼 그 곡을 가서 듣는 거예요. 들어요. 곡을 그러면은 총 사실은 한 10분가량 소요가 돼요. 영상 보는 데만. 왜냐면 영상이 2개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늘 거무나 아름답다를 이따 밤모임 때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거무나 아름답다 밑에다 댓글을 다는 게 아니야. 그럼 안 되고 다시 원래 전사님이 올려주신 묵상 링크로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자, 오늘의 질문에 대한 오늘의 질문이 내가 미래에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으면 거기 가서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튜브 댓글을 달 때 내가 유튜브 유튜브 안에서 유튜브 다 보고 할 텐데 내 이름이 안 뜨고 닉네임 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서연 내가 미래 이서연하고 선 이름이야. 먼저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을 댓글로 다는 거예요. 댓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짧아도 되고 조금 길어도 상관없고 하니까 그냥 묵상하고 내가 질문을 생각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묵상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월화수목금이면 주말을 빼고 일주일에 5번이니까 내가 매일매일 했다고 하면은 댓글이 몇 개가 달리겠어? 5개가 달리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못한 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에 5개를 달 수 있는데
3회 이상, 주 3회 이상 댓글을 단 친구들에 한해서 그 해당하는 주, 이번 주가 이제 월화수목금 지났어. 그럼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3회 이상 올려준 친구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랜덤으로 제비뽑기로 자, 그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푸짐한 선물도 있을 거예요. 묵상에 관한 선물. 자,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모두 다 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중에 3회 이상 올린 사람 중에 한 명, 네, 그거 선정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댓글 하나당 댓글을 올릴 때마다 적립금이 쌓여요. 이 적립금이 뭐냐면 이 밑에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매 고등부에서 이 사순절 어떤 이런 사순절 필사나 뭐 사순절 노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우리 성동구 내에 있는 정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적립금을 쌓아서 후원을 해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할 건데 우리가 묵상도 하고 또 예수님도 기억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 하나당 몇 점이냐면 500점이야. 포인트 500. 그럼 내가 일주일 5개 다 달았어. 그러면 얼마야? 2,500점. 거기다 나중에 플러스 그러니까 곱하기 환산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후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다음 자,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평일에만 하는 거예요. 주말에 안 해요. 주말에 교회 오니까. 자, 그다음 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묵상해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그럼 오늘 지금 이제 반 모임에 가면 비대면으로 있는 친구들 절대 나가지 말고 줌으로도 같이 오늘 선생님들도 많이 줌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반 모임에 가셔서 자, 아까 유튜브 한 번 더 열어주실래요? 그 묵상? 그 전도사님이 보여주신 묵상 링크. 자, 여기를 열었어. 더보기란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반모임에 가서 이걸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찬양 검으나 아름답다가 나와요. 자, 이걸 함께 들으시고 다 들었어. 그러면 이제 잠깐 묵상 시간을 갖고 서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댓글을 달면 된다고? 아니야, 다시 돌아와 주세요. 다시 아까 그 링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홍익교회 고등부 사순절 묵상 예습 여기다가 댓글 자, 여기 누르시고 네, 뭐라고 달아주세요. 네, 나는 아름답다 뭐 이렇게 달아주세요. 뭐 미래에 기대하는 모습 뭐 나는 아름다운 뭐 이찬원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찬원생 이름이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뜨네? 그러면 이찬원을 먼저 써야 되겠죠? 누가 단지 모르니까 아, 여기 뜬다. 영어로 네, 영문으로 찬원 2라고 떴어요. 근데 뭐 이게 영문이니까 뭐 배려를 한다면 또 한글로도 한번 쳐줘도 아주 좋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 주도 몸 잘 지키면서 건강히 잘 보내면 좋겠고 평안하면 좋겠고 그러면 밤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